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오늘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천국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하는 삶.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자들, 또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비유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오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본문이 좀 중간 좀 이상한 본문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막 칭찬해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무언가 자다가 일어나면 이상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절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자라 청지기를 둡니다. 일하는 일꾼이죠. 그 가정에 청지기를 둘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청지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시대에는 이런 부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포도원 비유도 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주인은 좀 먼 데 가 있는 거죠. 그만큼 신뢰하고 믿는 청지기였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소비하고 낭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낭비라는 건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막 쓰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 뭐 이렇게 속이면 안 들키는데 계속해서 그러면요 다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긴 기간 동안 청지기가 불이하게 하니까 이것이 주인의 귀까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인의 귀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정말 사실인지 그걸 물어보게 되죠.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이 들린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냐? 내가 보던 일을 한번 셈해봐라. 네가 지금까지 내가 맡겼던 그 재정적인 일, 내 모든 재산을 한번 셈해봐라. 청지기 직무를 네가 만약에 세물에서 정말 잘못됐다면 그 이후로는 청지기 직무를 못할 것이. 너는 이제 여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너는 더 이상 잃을 거리가 이제 있지 않는다. 이런 경고를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청지기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물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물한다는 건 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세물하는 날이 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여러분 내가 한 거 어디 있겠어요? 태어날 때 우리는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습니다.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심판하고 세물할 날이 우리에게도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세물하면 분명히 자기가 불의한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 길을 연구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제 내 직분을 빼앗을 텐데. 왜요? 자기의 불의를 자기가 인정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걸 이미 청지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뺏길 텐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그 이후로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나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걸 보면 아마 이 청지기는 나이가 꽤 좀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뭐가 부끄럽겠어요? 하지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꽤 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이 청지기에게는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이 위태할 위자, 기회 기자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는 두 가지가 속해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정말 위험이 하나 있는 것이고 위기가 왔을 때는, 또 하나는 그 위기 때문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는 기회를 찾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부함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떠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뜻하지 않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위기가 왔어요. 위기도 있지만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기회를 찾게 돼요.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달았어요. 몇 날 며칠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심판 이후에도 나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와,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고 이제 가진 거 다 탕진했고 이제 쫓겨나면 일할 것도 없는데, 본인은 내가 쫓겨난 이후에도 살 길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그가 발견한 방법이에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한테 빚진 자가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불러요. 왜요? 이 청지기는 다 알거든요. 모든 것을 다 맡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빚진 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에게 말해요. 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지? 그 빚진 자가 말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어요, 나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증서 가지고 와. 그리고 빨리 50이라고 써라. 100에 이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50이라고 갑자기 5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돈입니까? 주인 돈이잖아요. 주인에게 더 많은 손해를 지금 입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넘어서 아주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해 주시거든요. 이 주인이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빚진 사람을 불렀어요. 기름을 내가 100마를 빚졌는데, 이 100마리라는 게 한 마리 한 18리터 돼요. 그러니까 100말은 100마리 18리터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100마리면 한 1800리터 되는 겁니다. 이 1800리터를 만들려면 이때 감람유로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귀한 기름이었어요. 이 감람유에서 한 1800리터를 만들려면 한 100그루에서 150그루 정도의 나무에서 축출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귀한 거예요.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데나리온 되는,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에서 50%를 깎아주면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500일을 일한 그 금액을 갑자기 탕감해 주는 겁니다. 500일이니까 1년하고 한 5개월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연봉에다가 한 5개월치의 돈을 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연봉 3천 정도, 4천 정도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닌 한 5천만, 수천만 원을 깎아주니까 이 빚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감사한 마음을 누구에게 갖는 겁니까? 이 청지기에 갖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갚아주는 것이 주인이 아닌가? 주인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이 청지기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또 부릅니다. 너 얼마를 빚졌냐? 주인에게 나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아까는 기름, 지금은 밀 100석. 야, 네 증서를 빨리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다가 100을 지우고 80이라고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밀은 이 기름보다 한 2.5배 더 비싸요. 그러니까 밀이 100석이면 한 2,500데나리온 됩니다. 그 중에 20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럼 5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도 500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8절에 주인이 그걸 압니다. 주인이 왜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라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있다 라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칭찬이 어떤 것일까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그래서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듣고 급한 일 있어 집에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해줍니다. 지혜롭다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청지기가 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자기의 돈이 아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살 길을, 이제 나중에 쫓겨난다 할지라도 탕감해 주었던 사람을 찾아가면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오늘은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가세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오늘 식사 좀 하세요. 아마 그러면 자기의 앞길을, 미래를 준비한 이 지혜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준비는 하지만 과연 내가 천국을 위하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제 주님의 존전에 들어가야 될 텐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처소를 위하여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깨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한테 배워야 한다는 건 세상의 이러한 거짓과 사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철저히 정말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도 칭찬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앞길,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의 앞길을 책임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처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도 태풍이 온다 그러죠. 남쪽은 지금 태풍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태풍 소식을 들으면 다 준비를 합니다. 묶을 거 묶고 또 배도 다른 데 옮겨놓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샘을하러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그 심판 후에, 샘 이후에 내가 거쳐야 할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집을 섬기면 주인은 한 명이에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까 봐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한 명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섬기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은 우리를 천국의 처소로 인도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없다 한들, 우리가 배운 것이 없다 한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질병에 누워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처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눈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 재물을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전도서에 말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생이요 구원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없어도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고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거할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시지 않아요? 자녀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어린아이도, 우리 현이도 집이 있어요. 거할 집이 있어요. 왜요? 자녀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집이 있어요. 저도 미성년자였을 때 집이 있었어요. 물론 아버지 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거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천국 하늘나라엔 여러분이 거할 처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은 믿음이 있었어요. 겉은 너무나 화려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돈이었어요. 돈으로 온통 치장한 것입니다. 겉은 믿음 있는 척이지만 속 사람은 온통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였지만 그의 속셈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끝까지 의지하고 돈을 붙들면 우리는 영생과 구원의 길과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지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비유였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비유였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는 옳다고 말하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정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나의 아픔도, 나의 믿음도, 오늘 나의 상처도, 내가 오늘 이곳에 왜 와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왜 가난한 자를 삼키며 더 없는 자를 힘들게 하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의 것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코람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도 칼빈도 이 말을 많이 썼어요.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무엇 앞에서, 라틴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힘듦과 결정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5가지로 판단을 한다 그래요. A, B, C, D, E. 그래서 A는 age예요. 나이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 몇 살이지? 나보다 어리나 많나? 나이로 우리는 그 사람을 봅니다. B는 뷰티예요.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 얼마나 아름답지? 저 사람 외모가 어떻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이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C는 캐릭터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 개성,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D는 디그리, 학위예요. 학벌,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이 있는가. E는 이코노미, 경제력, 돈. 우리는 A, B, C, D, E, 나이, 외모, 성격, 학위, 학벌, 경제력, 돈,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연 이런 거를 보실까요? 천국에 가면 주님은 이걸 보실까요?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75세 주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도 80 나이에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 주님이 외모를 보실까요? 주님이 외모로 천국에 가게 하면, 저는 천국 못 가지만 여러분 다 가실 거예요. 다 아름다우셔서. 저는 천국 못 갈 겁니다. 주님 외모 보지 않습니다. 캐릭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학위 보면
어떻게 제가 천국 가겠어요? 이코노미, 경제력을 보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저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A, B, C, D를 가지고 천국을 결정하면 여기 천국 가실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샘을 하실 겁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냐고 이렇게 바쁜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제발 두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 불의했던 청지기는 빚진 자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 빚진 자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원금 갚아야 되죠. 이자 갚아야 되죠. 이자 갚기도 바빠요. 원금도 못 갚는 그러한 서민들입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이게 바로 구제예요.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선한 사업을 하고 구제해라.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천국을 준비하고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준비하지 않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죄사함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이고 영생의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요 구원이요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상 속에 뛰어드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때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올 거야. 내가 이제 곧 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부끄러움 속에,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은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단 한 번도 말씀도 본 적이 없고 회개한 적도 없고 그 나의 사명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적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천국을 향해 무감각해진 나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주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에게 셈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들만 준비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아들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내 모든 인생을 축복하실 그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주여,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부귀 모든 명예를 버리고 모든 명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나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밤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 문에 이르도 지금 고난 중에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로 갑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예배해 놓고 계신 주님, 영생을 예배해 놓고 계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천국 가는데 물질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 삶 속에 믿음을 갖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며 나에게 오라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